모든 성경 기록 말씀이 그렇지만 시편 23편은 몇 번이고 들어도 새롭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4절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반복을 해볼까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해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자, 오늘 4절 말씀.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진정한 목자가 되십니까?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이 시편 23편을 분석해 놓은 것을 보면은 아주 재미있게 써놓은 글이 있었습니다. 시편 23편은 인생을 요약해 놓은 시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절, 2절은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라고 했는데 1, 2절은 어린 시절을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이들에게는 보호와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3절,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이 3절은 청년의 시절을 말합니다. 10대들에게는 방향성과 훈육이 필요합니다. 위리한 목자는 이 방황하는 젊은이들을 찾아서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4절, 5절,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4절, 5절은 중년을 말합니다. 중년은 쉽지 않은 계절입니다. 자녀들은 성장해 가고 지불해야 할 명세서가 늘어만 가지 않습니까? 이제 6절은 인생의 노년을 말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위어스비 목사님이 정리한 내용대로 이야기한다면 오늘 말씀은 인생의 중년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4절,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이것은 바로 인생의 중년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들여다볼까요? 시편 기자는 주님께서 자신의 목자이심을 구체적으로 고백합니다. 먼저 여기에 나오는 양은 푸른 초장에 누워 꼴을 먹으며 움직이지 않는 물가로 인도를 받아 가란 목을 축이게 하시며 곤고한 혼을 회복시키시며 온갖 연약하고 더러운 양임에도 불구하고 의의 행로들로 인도해 주심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네 인생은 말입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왔습니까? 목자는 양들을 항상 잔잔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만 인도하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이제 막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는 항상 그러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몸과 영혼이 다운되어서 회복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길을 똑바로 가야만 하는데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 줍니다. 4절 말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으며 그 상황에서 우리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아주 명확하게 확실하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 속에서 있습니다.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아마도 4절의 고백은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 중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이요, 여러분의 선배의 모습이요, 여러분의 부모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년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앞길은 캄캄하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는 내 잘못된 생각으로 들어가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죠. 원해서 그 길을 가겠습니까마는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 판단 믿고 내 생각 믿고 나아갔다가 그것이 골짜기인 줄도 모르고 그냥 쭉 가게 된 거죠. 인생길은 계속 걸어가야 됩니다. 골짜기를 즐긴다고요? 그런 골짜기가 아닙니다. 인생길은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낙심을 하게 됩니다. 이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는 내가 잘못 선택해서 그렇게 된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또 그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는 우리 주님께서 그리로 일부러 인도하시기 때문에 갈 수도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지방의 한 목동이 양떼를 이끌고 푸른 풀밭에서 풀을 먹게 하고 잔잔한 물가에서 마음껏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목초지에 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사방을 살펴봅니다. 그랬더니 저 멀리 목초지에 풀이 많이 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초지를 향해서 양떼들을 이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 목초지를 향해서 가는 길은 어떤 때는 쉽게도 가지만 어떤 때는 쉽게 가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험한 산을 넘어야 합니다. 무서운 맹수들의 위험을 피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양떼 중에 약한 양, 병든 양이 있으면 더 심사숙고를 해야 합니다. 할 수 없이 목동은 골짜기나 계곡으로 들어가 그 길을 가로질러 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중동 지방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나 어떤 기록물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그곳은 메마른 광야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다가는 갑자기 깎아지를 듯한 협곡이 나오고 골짜기 사이에 길이 나 있는 지형이 많습니다. 골짜기는 매우 깊고 거기를 지나간다는 것은 별로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양쪽에 높이 솟은 벼랑에서는 언제 흙더미가 쏟아져 내려올지도 모르고 또 그 어둡고 그늘진 계곡에는 맹수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는 강도의 위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목자는 자기의 양떼를 풍요로운 목초지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부득이 그 골짜기를 지나가야만 합니다. 이 골짜기는 물이 흐르고 꽃이 피어 있고 새가 날아다니는 아름다운 계곡이 아닙니다. 아름답고 운치가 있어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풀 한 폭이 없고 물 한 방울 흐르지 않는 음침한 협곡의 좁은 길. 지저귀는 새소리 대신 기분 나쁘게 우려대는 까마귀의 울음만 가득한 골짜기입니다. 공중에는 독수리가 죽은 짐승의 시체를 찾아 공중을 선회하며 내려다보고 있고 땅에는 아무도 지나는 사람이 없어 정적이 감도는 그런 계곡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양떼들을 데리고 이런 골짜기를 지나야 했던 목동 시절의 그 생각을 목동 시절을 추억하면서 다윗의 인생 중년과 말년에 자기가 지나온 생활을 추억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지나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직 굽굽이 지나온 인생을 뒤돌아볼 만큼 오랜 세월을 살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인생의 우여곡절은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누구에게나 다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하다못해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아이들이라고 할지라도 나름대로 고민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으며 밤에 잠을 못 자고 뒤척이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인생 골짜기입니다. 그런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걸어갈 때 누군가가 나를 인도해주고 감싸주고 돌봐줄 수 있다면 정말로 고맙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걸어갈 때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목자가 여러분의 목자임이 분명합니까?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걸으십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도우십니다.
이 고백을 오늘도 계속하십시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